말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4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23절까지 읽은 이유는 6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5절까지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진 그 16년간의 공사가 중단되어진 사건을 다루다가 6절에서부터 여기 23절까지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었고 이것은 성벽, 성읍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하였던 그 고발 사건을 끼워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어제는 이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고발장을 받은 이제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왕이 이제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린 조처인데 그 두 가지 고발 내용이 있었죠. 이들은 왕께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통행세도 내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고의 재정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 건너편 땅 그 영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왕이 실제로 이제 그 사고를 뒤져서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다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또 그렇게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력이 장대하였던 이제 그때의 사실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한 패역과 이런 반역과 이런 거역의 사례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전 701년입니다. 이때 실제로 유대에서의 반역 사건 이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큰 군왕은 여기서 20절에서 말하는 이 큰 군왕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다윗과 솔로몬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런 공물을 받았던 그런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공물을 받는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번영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가서 다시 엣 왕국의 영화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 조서의 내용의 핵심이 21절인데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보통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최종 결정이죠.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바로 앞에서 이제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는데 뒤에 여운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때 당시에는 왕이 내리는 조서의 내용은 왕 자신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들이면 자신의 말의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어집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왕이 입으로 말한 것은 왕 자신도 그 말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리는 명령은 마치 건축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마치 이것을 철회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지금 여기서 내리는 조서의 형식은 전형적인 그때 당시의 왕들의 조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조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종종 불신자들이나 또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 왕 자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서도 빌라도를 통해서나 또는 강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닥사스 왕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달릴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반대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쓴 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써라. 그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말들이 진정으로 왕이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시면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또 심지어는 빈정거리던 군인들이 마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욕할 때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빈정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이죠. 뭐 그 외에도 뭐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아는데 믿음은 갖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의 입에로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관한 계시와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과 이런 진리의 말씀들은 이런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이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도 막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선포되어져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이야기하고도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심지어는 큰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반드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아, 그게 하나님 사인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그때 보면 자기만 모르죠. 옆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때그때를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 기회들을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가리워지면 안 들립니다. 그게 언제 일는지 몰라요. 그게 반드시 인과론적으로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 있던 그 무엇 하나가 툭 터지거나 내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 무엇이 하나 딱 변했을 때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알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어둠의 길에서 우리가 어둠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거기에 가서 은혜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예민하고 조금 덜 은혜를 받더라도 그냥 꾸준히 곧은 길로 이렇게 꾸불꾸불 이게 꺾어지지 않고 곧게 가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며 심지어는 대중가요 가사에서도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요. 지나가다가 뭐 잠깐 쳐다보는 뭐 드라마, 뭐 뉴스에서도 뭐 성경 말씀이 막 나와요.
방송국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방송국인데도 거기에서도 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막 계시가 막 선포되는데 걔들은 춤춰요. 그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날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젖어 있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